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요즘은 그 노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래. 또 부르고 오른발 굴르고 왼발 굴르고 그 노래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 요즘은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지 아니면 그 노래 가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가? 아니면 그 노래가 많이 불려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얼른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구부터 등장을 합니까? 아벨부터 등장을 했잖아요. 아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벨은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맞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고 로마서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건 뭐냐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래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또 노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지 않고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시켜야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맨 먼저 등장하지 않고 아벨과 에녹과 노아부터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생활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그것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성취.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 내용은 믿음의 성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는 무엇이에요? 성취. 성취는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목적한 바를 이룸.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라고 그래요. 소원 성취.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성취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러면 무슨 믿음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믿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성취를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진 믿음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취는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진 믿음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설명한 것이 믿음의 성취인데, 믿음의 성취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빠가 핸드폰 새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핸드폰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빠가 나에게 이번 시험만 잘 치면 그냥 핸드폰을 바꿔준다 그랬어. 아니면 이번 생일에 내가 너 자전거 하나 사줄게. 아, 이번 생일 되면 아버지가 나 자전거 사준다 그랬어.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가 사준대. 그 아빠가 사주는 그 기대감이 내게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생일날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핸드폰을 사주거나 생일날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그럼 그것을 믿음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대홍수도 그 믿음의 성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를 만든 후에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생활 쪽보다는 믿음의 성취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노아는 믿음의 성취 쪽으로 분류되지 않고 믿음의 생활 쪽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믿음의 성취는 무엇에 관한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노아야, 이제 비가 많이 올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을 텐데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방주를 만들면 너와 너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냥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 만들면 방주를 만들어서 8명의 가족을 구원시켜!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약속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보면 명령 같아요. 가라!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 같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조건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네가 새로운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것을 이루어준대요.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큰 민족,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렇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보여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되겠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누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태어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한참 뒤에 일어나서 한참 뒤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서서히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흘릴 정도로 오래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약속 지킨다고 그냥 뻥치신 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들, 이거 거짓말 같은데 아직도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할 정도로 오래 있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까 1절에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했나? 2절에 세 가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3절에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 70세가 넘어서 75세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것에 대한 요약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인데 이 내용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갈대아 우로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가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훨씬 전에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다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 75세. 하란을 떠날 때, 그러면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5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우선 1차적으로 옮겼고, 거기서 또 정리하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75세쯤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하겠다.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뭔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아무 자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상속자를, 양자를 들여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 그의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에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내 상속자가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서 그를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다른 것을 묻지도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속자 문제를 언급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속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엘리에셀이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마도 충성스러운 자식 같은 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지금?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몇 살 됐어요? 85세예요. 85세에 하나님께 그래서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데 85세나 되었으니까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에 별이 있잖아요. 네 후손이 저 별만큼 많아질 거예요.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믿거나 이것을 안 믿거나 믿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 사라가 몇 살이에요? 이때 나이가 10살이 적어요. 75세. 아브라함은 못 믿을 수도 있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죠. 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젊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75살이면 늦은 나이죠. 아브라함이 85세고 사라가 75세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6절에?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이 약속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제약,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쪼개서 누랩니다. 그 약속에 확증을 저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약속을 하면 짐승을 쪼개서 그 위를 넘어가는 게 그 당시 약속의 방법이에요. 공증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건은,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이삭부터 생각나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부터 기억에 남아요. 믿음의 조상 노래와 이삭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이삭을 드린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삭의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면 이 사건이에요. 85세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 이 사건.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우리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냈듯이 아브라함도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낸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의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인데 아브라함은 이때 예수님도 없었는데 뭘 어떻게 받아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야, 이거 수준이 얼마나 높을까 이게. 엄청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어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례가 그 이야기를 듣자, 아, 이제 나 자기는 늦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이미 늦었는데, 뭐가 어떻게 내게서 아기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갈에게서 나와도 자기의 씨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86살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86세, 85세에 약속을 받고 86세에 누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어떻든 간에. 물론 사갈과 하갈이 좀 갈등이 있었지만 86세에 낳은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딸만 몇이었어요. 몇 명. 근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얘가 늦게 태어났어. 큰 누나가 엄마 나이뻘이에요. 엄마. 보통 사람 엄마 나이. 그러니까 아주 늦게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고모라고 있었는데 고씨야 고씨. 근데 이제 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임도 나오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일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그 엄마와 누나가 그냥 찾아와서 왜 늦게 끝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간 내면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 귀하게 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86세에 나온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86세에 낳은 이 아들. 그래서 귀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귀하게 키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몇 살이에요?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젊었을 때 만났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85세에 만났어요. 그리고 99살에 또 한 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나 오늘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나타나자마자 언약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이야기를. 약속을, 이 말씀은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너의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름도 뭐로 바꿔줘요? 이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99세 때. 그리고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조의 징표로 무엇을 주냐? 할례를 행해요.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13살이니까 13살에 할례를 받았겠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들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몇 살이에요 이때? 89살. 89살. 안 놀라시네. 89살. 그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대요. 그리고 이름도 지어줘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래. 이삭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웃어요? 여러분 사람만 웃는 줄 알죠? 아니에요. 17절 같이 보면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 사라는 나중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황당한 웃음, 황당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너무 황당하면. 아니, 지금 내 나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이제. 우리 아내는 90살입니다. 라고 반문하죠. 어이가 없지만 그것을 믿어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전부 자기의 종이나 자기의 모든 사람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죠. 그리고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00살. 사라는 90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믿음의 성취. 여러분, 처음에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이렇게 높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뤘어요? 이제 애 하나 낳았어요. 이제 애기 한 명 낳았어요. 이삭 한 명 낳았어요. 이제 한 명 낳았어요. 한 명. 큰 민족을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뭐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갔다 다시 왔고 돌아왔고 헤브론에 살다가 브엘세바에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조그만 뭐예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냥 조그만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무슨 복의 근원이 됐어요? 물론 조금 살만했죠. 양떼들도 많아지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들, 이 세 가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명도 없었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몇 명? 한 명. 그러나 그 보이지 않던 믿음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한 명의 아들로부터. 한 명의 누구요? 아들부터. 이삭. 한 사람은 믿음의 성취의 시작인 셈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한 명의 아들 이게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이자 믿음의 성취인 거예요. 누가? 이삭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취, 구원의 성취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삭은 뭐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한 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죠. 구원자의 예표예요. 이삭이. 그래서 첫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긴 했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3년 거의 4년 동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가뭄이 왔는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환한테 시켜요. 야, 비 오나 한번 나가서 봐라. 나가서 보니까 너무 맑은 거야. 너무. 뭐 이게 비 올 기미조차 없는 거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해. 하나님 비 좀 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또 사환에게 물어보면 야, 나가서 또 한번 확인해봐. 나가서 확인해요.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사환이 돌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사환에게 물어봐요. 또 나가서 봐라. 또 봐서 봐요.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몇 번이나? 7번. 7번. 7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시오. 한참 기도하고 또 사환에게 묻습니다. 나가서 보라. 나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하늘 끝에 뭐 하나가 걸려 있어요. 구름 한 조각이 걸려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면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곳이 시작이에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알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 한 명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삭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 한 명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요. 돌아올 때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잘 외우라 그랬죠. 60만 3,550명. 큰일 날 뻔했네. 60만 3,550명. 아브라함 1명, 이삭 1명, 이삭의 2명의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이 12명의 아들, 그리고 70명의 이주,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60만 3,550명이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서는 더 많은 사람으로 그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것이 문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도 많은 후손을 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높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이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은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복을 설명해서.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넘겨봐봐요. 그렇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잘 되면 그 가족들은 그 잘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 받아요. 누구 한 사람이 성공했어. 한 사람은 그의 매니저가,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매니저가 되고, 그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의 부모도 축복받은 게 사실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어제 새벽에 이겼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이겼어요. 어? 축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황희찬이나 김민재 같은 세계 제일 좋은 명문 구단에서 지금 뛰는 선수들이에요. 현역으로. 후보가 아니야. 선발로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뛰는 거는 매주 경기에 매주 한 경기 내지 많으면 두 경기까지 해요. 매주.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축구에 대해서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축구를 한 거를 그 주간에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유튜브에 숫자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그러니까 이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축구를 잘함으로써 내가 유튜브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축구 내용을 막 설명하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뭔가를 복을 받는 것.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복의 근원인데 뒷부분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넘겨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해요.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죠. 그럼 이해가 돼. 근데 너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땅의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는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너로 말미암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본인이지만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을 뜻해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군가? 이삭인가? 야곱? 아닌가? 유다? 아니죠. 훨씬 내려와야 돼. 더 내려와. 한참 내려와. 누구예요? 예수님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거 되겠죠. 왜?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네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는 거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른 여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씀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나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오실 구원자를 믿은. 다시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오신 아니에요. 오신 아니에요. 오실,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오실 구원자를 믿어요? 아니죠. 오신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올려봐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볼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아지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러한 엄청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 달라요. 조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오신 구원자를 믿지만 구약대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실 구원자가 아니라 오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 오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